여러분은 귀신의 존재를 혹시 믿으십니까?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귀신의 존재를 믿어왔고 또 여러 문학 작품이나 또 구전 전승의 다양한 귀신에 대한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성경도 예외가 아니죠. 구약에서부터 천사나 귀신 그리고 사탄에 대한 기록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신약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 유독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그 귀신을 제압하고 쫓아내는 축기 사역이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비중으로 다뤄지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처럼 과학적인 사실만을 취급하려 하고 영적인 세계에는 무관심한 상황에서 귀신의 존재는 그저 영화나 소설에나 등장하고 또 놀이공원에 설치해 놓은 귀신의 집처럼 재미나 오락의 요소로 전락해 버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아내는 이렇게 공포 영화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텔레비전 통해서 이 넷플릭스에서 파묘 아십니까? 네, 파묘라는 그 영화를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당신이 이렇게 좋아할 만한 영화가 아닌데 그걸 이렇게 열심히 보냐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서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궁금해하는 요소가 됐고 어떤 재미로 즐기는 요소가 돼버린 것이죠. 하지만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 예전부터 우리의 삶의 영적인 차원을 설명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져 왔었습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 귀신은 매우 두려운 존재로 여겨져 왔었죠. 지금도 현대 사회에도 실제로 귀신을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신이란 존재를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즉 재해, 질병, 정신 이상과 같은 이런 현상들은 다 귀신의 역사인 것으로 이해를 했었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귀신을 통해서 설명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귀신의 존재를 두려워해서 이제 마을 입구마다 수호신을 모시는 산당이나 천하대장군 등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또 집집마다 잡귀를 쫓기 위해 귀신이 싫어하는 물건들을 달아 놓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귀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귀신의 종류도 너무나 다양해서 부엌에 사는 귀신, 또 뒷간에 사는 귀신, 이런 다양한 귀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한 존재가 귀신의 존재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마주하시고 그를 고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거라사인의 지방은 데가볼리 지역에 속한 이방인들의 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먹지 않는 돼지를 대규모로 사육하고 있는 모습만 보더라도 이 지역이 이방 지역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메시아의 구원 사역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에 등장하는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는 마을에서 벗어나서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힘이 얼마나 센지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것을 끊어버릴 정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그를 힘으로는 제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마치 짐승처럼 무덤 사이와 산을 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해하며 돌아다녔다고 하니 얼마나 끔찍한 모습이었겠습니까? 사람들마다 이 거라사 광인을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그가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소리를 지르죠.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고백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따르거나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들로 그려집니다. 지금 현대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면서 도리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보다는 이 세상에 속한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는 귀신 들림이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귀신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이 귀신이 내 이름은 군대라고 답하죠. 지금 이 사람 안에 들어간 귀신이 군대처럼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군대 귀신 때문이었던 것이죠. 한 사람 안에 이렇게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귀신과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은 매우 이례적인 장면입니다. 심지어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신 것은 복음서를 통틀어서 여기 이 장면이 유일합니다. 이 장면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왜 예수님은 단번에 귀신을 나오라 명하지 않으시고 귀신과 마치 협상하는 것처럼 대화를 나누고 계실까요? 예수님과 귀신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귀신을 제어하신다라는 사실, 귀신을 제어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게 설령 귀신의 군대라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의 권세 앞에 제압당하고 예수님의 통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자기를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하고 또 근처에 있던 돼지떼에게로 우리를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허락하시자 곧바로 그 귀신들이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죠. 그리고 무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로 달려들어 몰사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매우 충격적인 장면이죠. 우리는 이 장면을 어떻게 또 바라봐야 할까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돼지떼가 희생되는 건 또 괜찮을까요? 하지만 마가복음 저자는 그런 우리의 의문점을 풀어주는 것보다 이 귀신을 제어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에 몰사하는 이 장면을 통해 이 거라사 광인에게 들어가 있던 군대 귀신이 얼마나 강력하고 파괴적인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무시무시한 군대 귀신을 거라사 광인에게서 쫓아내심으로써 그를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회복하시는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하지만 돼지떼 이야기를 듣고 모여든 거라사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들은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 그들이 자세히 듣고 나자 그들의 놀람이 두려움으로 바뀌고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에 17절에서 예수님께 자기들의 지방을 떠나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들은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겪게 될 경제적인 손실,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은 더 큰 손실도 보게 되겠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 눈앞에 모든 악한 권세를 몰아내신 예수님께서 계시고 또 그 증거로 귀신에 들렸다가 온전케 된 사람이 그들 눈에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군대 귀신이 일으킨 일에 겁을 먹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 앞에 나오는 4장 35절에서 41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에 일어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다를 귀신들이 거처하는 장소라 생각했었습니다. 따라서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도 바다에 거하는 귀신들이 노한 것이라 여겼죠. 제자들 역시 풍랑이 일어서 물이 배 안으로 들이치자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은 예수님보다도 풍랑으로 자기들을 삼키려는 바다 귀신이 더 무서웠던 것이죠. 이에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있으면서도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채 눈에 닥친 그 풍랑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풍랑을 제압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으로 군대 귀신도 제압하십니다. 이로써 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력하고 그 수가 많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권능 앞에는 무력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바다와 풍랑도 군대 귀신조차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거라사 사람들은 돼지떼가 바다에 몰사한 일에만 정신이 팔려서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풍랑에 마음이 빼앗긴 제자들처럼 거라사 사람들은 돼지떼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혀서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눈앞에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게 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앞에 환난이 닥칠 때에 또는 경제적인 손실을 보게 될 때에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채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이는 것이죠. 귀신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온갖 환난과 어려움과 경제적인 손실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 합니다.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보지 못한 채로 온갖 염려와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살게 만들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염려와 불안을 떨쳐내지 못하고 그렇게 믿음 없는 자 되어 예수님을 배척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미혹하는 귀신의 역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하여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해도 믿음으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봄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데가볼리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에게 행하신 그 일보다 당장 자신들에게 닥친 경제적인 손해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결국 이렇게 데가볼리 사역은 한 사람이 변화된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일까요? 또 앞에 있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와 돌밭에 떨어진 씨,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하죠.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서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일, 병을 고치신 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신 일 모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를 뿌리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사탄의 권세는 물러가게 되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에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들이 이 땅에서 떠나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와 이 지역에서 떠나주시기를 간구한 데가볼리 사람들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신 일을 보고서도, 그 일에 대해 듣고서도 죄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데가볼리 선교는 실패한 것일까요?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찾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들에게 알리라고 하십니다. 이에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에 대하여 전파하자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좋은 밭이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가 만약 예수님과 함께 그 지역을 떠났다면 아무 일도 이 지역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데가볼리로 보내셨고 그를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예수님의 데가볼리 사역은 실패한 듯 보였지만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인 단 한 사람을 통하여 놀랍고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단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를 받고 주님께서 보내실 때 담대히 나아가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파할 단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내 앞에 놓인 환난과 재앙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여 아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변화와 그 변화가 일으킬 영혼의 열매를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